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먼저 보게 된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과 관계되어 있는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난 서로 다른 어미를 둔 두 아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결과로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나오지 않은 인간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들로서 나의 구원을 증명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한쪽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가 사라이고 아들이 이삭인 그 약속의 자녀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이삭은,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사도 바울은 재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이삭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참 자유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두 삶의 양식, 서로 다른 두 선택의 모습을 두 아들과 두 여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6장과 17장에 약 13년의 간극을 가지고서 나타난 두 아들의 탄생에 대한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담아낸 것이죠.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여자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그저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이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사이에서 박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뗀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그 날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서 지금 비유 가운데 담아내는 것인데요. 아마 추측컨대 우리 말로 바꾸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첫 돌이 되는 잔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고 사라에게도 큰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본즉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기쁨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삭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가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을
놀린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박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라고 지금 편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비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서 미혹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갈라짐의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때는 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단언컨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율법의 행위들로서 구원을 확증하라, 구원을 지켜내라 라고 말하는 이 미혹자들을 통해서 미혹된 자들이 강력한 힘을 얻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에서도 그들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지금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바울이 전했던 그 진짜 복음 안에서 머물러서 견뎌내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든든한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박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여자와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내고 있을까요? 주목할 것은 이것인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 아래 서로 다른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지만 바울은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 아들은 하나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그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 부류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태어났고 그 이후에도 그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부류로 대조적으로 비유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들이 같은 아버지의 두 아들이다라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박해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혹된 자들로 인해서 미혹된 자들에게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 지금 창세기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큰 형이 작은 아이를 그냥 놀린 거잖아요. 좀 조롱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건데 그거를 무슨 박해로까지 해석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지금 비유로서 재해석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라는 특별한 편지를 받는 사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는 걸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버지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아들이 서로 그 가운데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유업은 누구에게만 이어집니까? 약속된 유업은 이삭에게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9절 위의 말씀을 보면 이삭과 같이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이삭에게만 주어집니다. 똑같은 두 아들이지만. 그리고 그 선택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인가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라서 율법을 잘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는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희가 아무리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해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뺐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불완전한 복음 가운데서 지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다시 율법의 행위들, 특별히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들에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미혹을 했던 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에게 그 자녀의 두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박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그때 있었던 그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교회가 뭔가를 늘 잘못했거나 아니면 교회가 뭔가 어긋나고 있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문제를 먼저 나에게서 찾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애쓰는데 교회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발버둥치고 그 가운데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문제 앞에서 서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겪고 있는 이 박해가 결코 그들이 잘못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서려는 수고와 애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된 자들에게는 이 박해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고 바울의 복음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외부에서 미혹자들이 그리고 내부에서 변절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죠. 그것이 바로 박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박해를 말하면서 그치지 않고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전체 안에서 반복되면서 오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동시에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심 가운데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가시면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 누가 하는 겁니까? 사라가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라가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누굽니까?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약속의 언약의 계복 가운데 있는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첩의 아들이잖아요.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눈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이삭이 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을, 이 꼴을 계속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분노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저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 너무나 쉽지 않은 말인 거죠. 그래서 머뭇댑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머뭇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라가 한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한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라가 고백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느 아들도 버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적 측면에서 이스마엘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삭에게만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30절 말씀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성경인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대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된 자들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내쫓으라고, 출교시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세상은 밭인데 그 가운데 인자 되신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씨를 뿌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 가라지가 났는데 심지 않은 게, 뿌리지 않은 게 났으니까 그거를 뽑아버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만 두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사탄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세상 속에 악한 백성들을, 가라지들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라는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역시도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 살지 않죠.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교인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땅의 불완전한 지상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견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단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나 한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야 당신은 보니까 가라지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배제시키거나 출교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박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약속의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박해가 있으니까 그 박해의 원인이 되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 잘못된 자들을 솎아내고 찾아내서 내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쫓으라는 이 말은 이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에 나오는 이 비유 가운데 두 가지에 대조되는 삶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만 점철돼서 은혜로 완성되는 삶의 양식을 쫓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것만 남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섣불리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더욱더 겸비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추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리고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에 분명히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분명히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실상 그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한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회의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까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약속된 유업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약속으로냐? 계속해서 묻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유업에 집중하게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된 유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 위에서 견고히 설 수도 있고,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신약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바로 얘기하는 게, 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 자라가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사실을 깊이,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오늘 30절에도 그렇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 가운데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돌이키게 하는데 다른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물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로 내세웠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룬 교회의 모습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안에서 주어진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요함인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을 때에,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는 이렇게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믿음 위에 견고히 서려고 하는 우리, 약속된 유업을 바라보면서 박해를 견뎌내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제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 찬양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상황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고 다운되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찬양을 접하게 됐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기록한 고린도후서의 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고, 그 두 가지 삶의 양식 가운데 한쪽에는 박해가 있고, 그러나 그 박해 이후엔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명하게 하고 우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우리를 높이게 하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그 박해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유업의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그 깊이와 넓이를 깊이 경험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욕됨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름다운 이름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이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점점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내가 힘써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박해를 견디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견디는 자들에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너희가 그로 인해서 어제까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척을 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 그러나 너희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겐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미 돌이킨 자들에게는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약속된 유업이 있는데 이제 그 유업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후반부로 가면서 성령 안에서 약속된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미혹된 자들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된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된 자들이 마치 바울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와서 미혹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유업의 약속 가운데 머물지 않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내게 약속된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